여러분 생활에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별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제주도에 오래전입니다.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그 이제 해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해산물을 팔고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아, 이거 직접 잡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가 저보고 그런 말이에요. 소가만 살았을까? 그러더라. 아,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한마디가 참 오래 가더라고요. 소가만 살았을까? 누가 말하면 아, 예 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잘 믿지 못하는. 한때 가수 가운데 그렇게 노래하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세상에 작아가 많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이렇게 처음 가서 휴스턴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몇 주 지났는데 교인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진짜 목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짜 목사도 있나 그랬는데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 가운데는 벽돌 목사도 있고 페인트공 목사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목사가 되어버리는 아주 목사 되는 게 쉽잖아요. 신부가 되려고 하면 1학년부터 7년까지 7년 코스를 지납니다. 그래서 신학 훈련을 받을 때에 잠을 잘 때도 손을 가슴에 딱 올리고 잠을 자는 7년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주장하는 편인데 고신대학교에 신학과 1학년 들어가서 저희들 할 때는 7년 형님들하고 같이 송도에서 했는데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소그룹 모임하면 그 형님들이 선배들이 대학원 선배들이 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기도 모임도 해주고 또 점심때 금식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다 깨졌거든요. 이 개신교가 이 개신교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냥 대학원 3년 물론 해도 그 다음에 또 뭐 부름받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절간의 승려보다 또는 로만 가톨릭의 신부들보다 더 좀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좋은 이런 인격이 있는 그런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코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총장이나 대학원장이나 주변에 만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생각일런지 모르겠는데 과정을 다 마쳤다 그래서 다 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년 공부해야 됩니까? 10년 공부해야 된다고. 그죠? 의사 자격 시험 치료해가지고 10년을 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근데 목사가 되려고 하면 진짜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순전하게 자라가지고 목사가 돼도 참 힘든 세상이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인 세상이고 가짜 목사도 판치는데 물론 과정을 다 마쳤다 그래서 또 진짜 목사인지도 검증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이라도 마쳐야 되지 않나.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되는 게 그냥 교회 문은 이렇게 늘 열려 있으니까 교회 가서 교회는 나와주는 거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교회 문은 낮고 이러니까 들어와서 다니다 보면은 집사가 되고 뭐 서리 세례 받다 보면 2년만 지나면 서리 집사 주고 그래도 투표하면은 또 안수 집사 되고 또 투표하면 장로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고 아니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덧 장로가 되고 또는 심지어는 신학교도 가기 싫은 데 가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라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군목을 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억지로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 가서 그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구레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면 가장 확실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서를 모아놓은 문서 편집해 놓은 책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직접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적 없고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참 우리가 검증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단번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 모습에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가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 수십 년 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다 보면은 따지기를 많이 따지고 예수님 모습은커녕 아주 옹졸하고 후덕하지도 못하고 여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따지고 삐지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뭐 교회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막 자꾸 그렇게 하고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에 거룩해진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실 뿐이지 당장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거나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어서 참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주제는 누구냐면 메시아,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중보자께서 오셔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친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화의 길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참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싶어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제 13장 성화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믿는 바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 모여서 참 5년 6개월 동안 참 그런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유산을 주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400년 이렇게 지나가도 아주 잘 이렇게 정리된 그런 교리고 우리의 믿는 바 내용인데요. 그러면 오늘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sanctification에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좀 만족하지 못하고 가짜 같은 느낌이 들고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싶어도 어떻게 하면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면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화의 삶인지를 깨달아 알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여서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 것을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동네 정가의 32대 손인데 제가 태어나서 동네 정가의 집안에 이렇게 권속이 되어졌어요. 육신으로 그렇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유치원에 바로 갈 수 있습니까? 학교 바로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지나야 됩니까? 적어도 6년, 7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장해야 되죠. 그죠? 성장해야 돼요. 특별히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동물은 보니까 망아지나 이 송아지나 이런 거는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떻습니까? 걸어 다닌다니까요. 몇 시간 지나면 걸어 다니더라고. 근데 혹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걸어 다니는 아기 봤습니까? 없어요. 뭐 석가모니는 나자마자 뭐 8발자국 걸어가서 천상천하지 뭐 유아독존이다 그리 말했다 그런데 제가 그건 못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비정상이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모든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도 태어나서
모친 마리아의 품속에서 자랐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겁니다. 제가 동네 전가 32도선이 된 건 누가 낳아주신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저는 그 문구를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낳아준 건 누가 낳아주신 거죠? 엄마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러더라고 보면. 근데 성경에도 보면 누가 낳았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런다. 그죠? 사실은 낳기는 누가 낳습니까? 예. 엄마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시개념입니다. 시개념.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했는데 이 번역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 비가튼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게나오라는 단어는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태어난 자를 사랑하니라. 낳으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누구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이 성화는 13장 2항에 전인에 걸쳐 일어나지만 현세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지체에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뭐가요?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니 곧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을 거스른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화는 전인에 일어나는 그 전인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전 인격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현세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즉 말해 언제 완전해집니까?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요?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가 흠없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구나.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때 영과 혼과 육신이 흠없이 설 수 있는 그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현세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지체의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화해가 잘 안 돼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까 지금 전면전을 하냐 국지전을 하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뉴스 난리잖아요. 지금. 만약에 전면전 들어가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다 그리 돼 있거든요. 연결이 됐어요. 뭐 소위 말하는 악의 축의 나라들과 뭐 선의 축의 나라를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나누기는 했죠. 미국에서 나누기 했지만 전쟁이 붙어버리면 이스라엘 배후는 미국이고 이란 배후는 러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절대 화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이 이란하고는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인데 그게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몸에 있다는 우리 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어서 거룩한 자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난 죄가 없다. 의인이다.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다. 라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예요. 이단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참 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도 다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라가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다음에는 안 해야지. 그런데 또 불쑥불쑥 안 되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행동을 그렇게 하고 밤에 잠자리에 딱 들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 들려면 오늘도 내가 실수했네 이런 생각이 들고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편안한 단잠이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 잠자리 들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무슨 이야기죠? 바울만큼 거듭남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뭐요? 선을 행하는 건 없다 그랬어요. 원하는 거 원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이 갈등이죠. 이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뭡니까?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뭐 엉켜 있는 거예요. 갈나무는 뭐예요? 뭐 줄기, 등나무 줄기, 칡나무 다 줄기인데 이 줄기가 뭐 서로 어떻습니까? 이 칡하고 등나무는 성질이 어떻습니까? 막 꼬운다니까. 꼬우는 거예요. 만나면 꼬우는 거죠. 교인들도 교회 나오지만 희한하게 대화를 하면 마지막에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대화를 하면 화해가 돼야 되는데 대화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갈등이 생기고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지? 돌아서 가지고 깜짝이야. 네 그런 말 하는 의도가 뭐고 전화해 가지고 막 싸운다니까요. 이게 뭐냐? 막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만나면 꼬여. 성질이 무슨 성질이라고 해요? 막 꼬이는 성질. 그게 갈등이거든요. 갈등.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갈등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내 꼬이는 게 그리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하고 싶은데 왜 선이 안 되는가? 진짜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갈등조차 없어요. 양심의 어떤 갈등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하지가 안 되는데 사망, 우리의 성화에서 사망이 뭡니까? 그 전쟁에서 화해할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훨씬 우세할 수 있다. 부패의 잔재가 잘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포기하고 그래 나는 원래 그렇다. 뒤끝이 없다. 할 말 다 한다. 여러분 뒤끝 없긴 뒤끝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해. 용서해줘. 이리 가야 돼요. 그런데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우시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성격 탓하고. 그러나 중생한 부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하는 힘으로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잊게 되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성화,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무엇으로 된다고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막 이런 모든 일, 그래서 주님 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을 받는 것도 무엇으로 받습니까?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한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나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사람 연결되면 큰일 나겠는데 싶은 거 아닙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다 연결해 놨어요. 성령 안에 다 연결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는다고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그 몸을, 이 지체 교회죠, 그 몸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쓰겠어요?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예, 공사 중입니다. 자라가게 하시는, 자라가는 데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짓는데 공사 중이면 먼지도 날리고 위험하기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라가도록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로 거룩한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면은 아주 뭐 절간에 들어간다든지 저 산속에 들어가든지 세상을 다 등지고 그냥 밤마다 그냥 24시 밤 12시가 되면 흰 소복 입고 예배당 와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만 거룩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무엇을 지킨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뭐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0계명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서로 주님이 그렇게 새 계명이라 그랬지만 그것은 구약에 상관없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의 정신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해 간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누가 내보고 아이고 니 진짜 크리스찬 맞나? 저보고 정목사 이거 완전 가짜네 이런 말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 사실 나는 가짜다. 나도 짜가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뭐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진짜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고린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현재형입니다. 현재 계속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잘 이루도록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재림할 때에 사실 때에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비어봄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행복한 위선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책의 주인공은 조지 헬입니다. 이름이 이제 헬이니까 이제 하나의 가명이죠. 지옥이란 말이죠. 조지 헬이라는 귀족인데
이 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주 아름다운 배우를 봤습니다. 그 배우의 이름이 제인 미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너무 해서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단번에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아주 성자의 인자 모습에 가면을 쓴 겁니다. 그런데 가면도 그냥 쓴 게 아니라 밀랍형으로 있잖아요. 그죠? 밀랍형으로 딱 해가지고 표관에 가면을 딱 쓰고 만나가니까 이 제인 미어가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랑 고백을 받고 둘이 이제 결국은 고백을 이제 서로 이제 사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랍형으로 이 가면을 만든 사람은 누구만 아느냐면 이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하고 옛 애인, 옛날엔 겜복이라는 옛 애인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결혼해가지고 제인 미어하고 조지 헬이 결혼해가지고 또 조지 헬은 이름을 바꿨어요. 이 가면을 만든 다음에 조지 헬은 하늘의 사람이다. 이제 이름도 가명을 하니까 행복하게 사는데 늘 그냥 시기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죠. 누구겠어요? 옛날 애인 겜복이라는 이 애인이 시기가 질투가 나는 거죠. 생긴 거는 사실은 본래 얼굴 모습은요 아주 흉악하게 생겼고 추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게 생겼는데 저거 가면을 쓰고 있는 거단 말이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만들어 나오는 가게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더니 겜복이가 언젠가는 내가 저 속에 있는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제인 미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남편 아주 흉악하고 나쁜 놈이다. 그 얼굴 한번 본 모습을 보면 흉악해 나빠서 내가 당장 이혼하고 싶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들어올 때 그 얼굴을 확 잡아 당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얼굴에 속에 가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을 이름 바꾼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그 성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아름다운 제인 미어하고 결혼해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성자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 되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가운데 이 사람의 얼굴이 뭡니까? 성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인 미어하고 조지 헤븐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제 단편 소설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짜가인 것 같고 가짜인 것 같고 사람들이 봐도 아이고 저게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가다 보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평생에 걸리는 작업이지만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